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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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28절까지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빠져있죠.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어요. 38장 1절에서 13절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에 일관된 계속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선포. 둘째는 시드기야의 나약함. 셋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가 있어도 어떤 무서운 일이 당해져도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함을 그치지를 않죠. 또한 약해서 항상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일관된 말씀 선포. 이러면 감옥들에 머물러 있어요. 감옥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늘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선포해온 말씀이죠. 자유로울 때도 같은 말을 했고 갇혀있을 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괘씸하게 여긴 고관들이 왕에게 말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웅덩이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같은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없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힘없는 걸음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교회 와보니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죠. 지민도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뜯어놓았고 이 앞에 공사하다가 전화선을 기억하기로 3번째 끊어놓았고 인부들은 마무리 손질한다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계속 들락거리고 있더랍니다. 난방 문제, 간판 문제, 머리 아픈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고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다 순식간에 쏟아지죠. 쏟게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은혜를 다 쏟았다. 짜증이 몹시 났다고 그래요. 지쳐서 다시 퇴근을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잠도 제대로 오지 않더랍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 뉘우쳤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은혜는 생활 속에 힘있게 이기며 살라고 주는 것이지 기도원에 고요히 머물러 누리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되겠다라는 각오가 생겼다고 그래요. 둘째로 시드기야의 나약함입니다.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 이놈을 죽여야 합니다. 이놈을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떠드는 바람에 군사와 백성들이 약해집니다. 왕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착한 사람인 넷이 에벳 멜렉이 왕에 가서 왕이여 제대로 주면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끌어내라. 평화를 위해 나약해 보이는 척하는 수가 있어요. 황희정승 같은 분 그랬죠. 하인 하나가 와서 대감님 아무개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 내가 옳다. 이번에는 그 나쁜 놈이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대감님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 내가 옳다. 조카가 보고 있다가 숙부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다고 하셔야죠.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그래 너도 옳다. 이것은 화목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만일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황희정승은 서리빨같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나약은 이런 나약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아주 못난 나약함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나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혔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를 도와주죠. 임금님에게 저대로 두면 안 된다 하고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냈어요. 넷이 황관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뜻입니다.
선불구자이기도 하고 궁녀들이 하는 일을 또한 담당하기도 합니다. 에벤멜렉은 구수 사람, 구수 사람은 검은 사람이죠. 흑인 이방인들이죠. 뜻밖의 사람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돕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계속 갖다 주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흑인들을 돌려서 표현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후송당할 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죠. 사도행전 2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선포해요. 우리는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되겠죠. 두 번째,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38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의 근원을 치료해야 되겠죠. 당장 아픈 것만 가지고 면하려고 해서는 병이 더 악화된다. 위궤양이 걸렸는데 활명수만 자꾸 마시면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에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종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면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에레미야를 불러 같은 말을 질문하죠. 37장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3번 에레미야를 부르죠. 37장 3절에 첫 번째로 물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두 번째 묻습니다. 오늘 읽은 38장 14절에 세 번째로 같은 말을 물어요. 에레미야의 대답은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왕과 왕의 가족은 살겠고 이 성은 무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벌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남이 에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39장부터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이 되죠. 우리는 혹시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고집을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내 고집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왕이 얼마나 다급하게 간절하게 에레미야에게 묻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성전 셋째 문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밀스러운 장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하죠. 내 생명을 보장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해다오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답을 합니다. 골방에서 열심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같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깨끗한 방송 들을 수가 없죠. 볼륨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잡음만 커지죠. 내 고집을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멈추지 않고 깨끗한 방송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기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의 부모님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데 좋은 수능고사 점수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마음을 찔렀어요. 나의 기도는 과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에 몰입해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유다 지도청 내부의 문제를 저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다 지도층 친바벨론파가 있어서 시드기야를 배반하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겠죠.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넘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24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드기야 왕은 이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는 친바벨론파, 반바벨론파가 있어요. 반바벨론파는 자연스럽게 친애고파가 되었겠죠. 왕이 그 사이에서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친하나님파가 되는 것이라는 것. 만일 이때 유다 사람들이 모두 친하나님파가 되어 뭉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안의 문제가 밖의 문제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안의 문제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친하나님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